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예수께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선언에 이어서 침례 요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 여러 요한들이 등장하고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별칭으로 침례란 말을 붙여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탄생, 출생과 관련된 기록이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인물밖에 없어요. 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침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낳을 아들 요한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노년의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보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자 천사가 자신이 전하는 말의 확실함을 더하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사인을 줍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떠나고 나서 사가랴가 제사 업무를 보고 나왔는데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얼마 뒤에 천사의 말대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법에 따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할례 받는 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기 전에 이름을 미리 생각했다가 이름을 지치요. 근데 유대 전통은 8일째 되는 날 이름을 주어요. 근데 이 이름을 지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주니어라고 이름을 지으려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이름하여 요한. 이름을 쓰자 사가랴의 입이 풀렸습니다. 풀리고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신비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그 소식,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 6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갖는 기대하고 비슷하죠. 이 아이가 커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인가 라는 기대를 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대의 풍선이 점점 쪼그라들죠. 근데 이 아이 요한을 보면서 이 신비의 기적을 통해 태어났으니 이 아이는 분명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야 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가랴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사가랴가 자신이 낳은 아들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요한의 삶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천사도 예언하기를 이 아이는 장차 엘리야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가랴 역시 같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들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다. 아들 요한은 주님의 길, 즉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은 구원의 길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의하면 그는 광야로 나갑니다. 빈들 광야로 나가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라는 사람들의 기대, 작은 기대가 아니라 아주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아이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대로라면 요한은 빈들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했겠죠. 우리가 아는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가 가말리엘이었고 그 밑에 제자로 들어가서 공부했던 인물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한 역시 그가 엘리트 코스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배움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요한은 장차 제사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제사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요한은요,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 유대 전체 내에서 딱 70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법정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야망을 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곁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한이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받거나 정치적 야망을 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것은 죄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공부 열심히 한 결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서 공부를 또한 열심히 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승진을 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하고 밀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라는 어떤 위대함에 대한 기대, 어떤 개인의 명성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맞는 옷은 어떤 옷이냐? 빈들입니다. 요한에게 맞춤형 옷은 광야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보내심을 받았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삶을 살도록 그러한 길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들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요한이 어느 날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장면을 마가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사야는요, 요한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도 선지자였죠. 근데 700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누군가 나타나서 준비할 것이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한 편지가 요한에게 전달된 거예요. 요한이 편지를 열어보니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네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다. 이 편지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종의 소명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요한은 사람들은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라고 하는 큰 기대를 품었겠지만 요한은 빈들 광야로 들어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요한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입소문을 타고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자 광야로 몰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전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주 레디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독사의 자식들아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문을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다면 저는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메시지입니까? 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리들이 찾아왔을 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마라 했습니다.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짓 고소하지 마라.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했습니다. 군중들을 향해서는요, 옷 2벌 있는 사람들은 1벌을 나눠주라 했고요,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눠주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강탈하지 마라.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마라.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줘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죄를 고발하는 메시지, 사람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죄를 도려내는 메시지, 누가 그 메시지 달거워하겠습니까? 매우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지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고 마을을 떠나서 그 빈들 광야로 들어가서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자, 침례 요한 시대로부터 400년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 시대로부터 400년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39권 중에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는 멜라카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400년이요.
근데 여러분, 이 400년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면 400년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400년.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게 됐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삶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고통에 빠져 있었어요. 신음하였습니다. 끙끙 앓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끙끙 앓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영적 결핍의 고통이었습니다. 영적 궁핍, 영적 고갈, 영적 호흡이 멈춰있는 삶으로 인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요,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흉년을 만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것에 우리의 기대를 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은요, 침팬지와 DNA가 97%가 일치합니다. 97%요. 겨우 3% 차이예요. 침팬지와 사람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침팬지와 형제지간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 침팬지 내 가족이야 라고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단순히 DNA 수치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을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 있는 스피릿이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함께 사역했던 노년의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은요, 미국 시민권자이셨는데 미국에서 꽤 잘 나가는, 꽤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집안에 있던 양주병들을 다 길거리에 갖다 버리셨습니다. 그 좋은 골프채도 다 버리셨어요. 골프채 어디 갔나? 하여튼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케냐를 가셨다가 중국을 가셨다가 마지막 선교지로 이스라엘을 오셨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한국에 나가서 옛날 술 친구들을 만났대요. 이분이 워낙 잘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만났던 술 친구들도 한국에서 꽤 잘 나가시는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요, 성공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정신적 공허가 있더래요. 허망하더래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산송장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앞에 그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지만은 살아있는 송장들과 식사를 하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에 빠져 정신적 공허, 허망, 영적 빈곤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반대로요, 물질의 빈곤으로 인해서도 사람은요, 영적인 빈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풍요에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빈곤에도 영적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여백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서 사람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모세를 보내셔서 주신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광야에 나가서 예배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요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셨어요.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 요한을 통해서 침묵을 깨시고 가슴을 후벼 파는 메시지, 듣기 거북하고 듣기 불편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배고픔의 보릿고개를 지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고 저희 가정도 정말 가난했습니다. 늘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저는 조금 맛봤어요.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과거 그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그 눈물을 흘렸던 시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 그냥 과거의 예축으로만 갖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옛 추억이죠. 더 이상 보릿고개로 돌아갈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보릿고개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릿고개의 이름은 풍요로움의 보릿고개입니다. 풍요로움의 보릿고개. 어쩌면 더 무서운 보릿고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풍요로움의 보릿고개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만 돌아보면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성경 한번 펼쳐본 적이 없다면, 단 1분의 기도 시간조차 내지 않았다면, 그저 바쁜 일상으로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짓만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풍요로움의 보릿고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림에 대한 별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풍요로움의 보릿고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답답함,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물질이 많던 물질이 부족하던 우리는 모두가 풍요로움의 보릿고개 앞에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요, 한 끼 식사로만 일주일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한 호흡 길게 하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야.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이야. 여러분,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적 호흡, 영적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호흡하고 있고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한때 기도했어. 나도 한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었지. 나도 한때 교회 예배라면 수요예배, 토요기도에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기도에 나는 빠진 적이 없었어. 부흥회라면 다 찾아다니면서 나도 부흥회 삶 속에서 은혜 받고 예배 드렸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과거형으로요. 과거형으로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하는 말들은 모두가 다 영적 푸념입니다. 한때 이랬었지. 그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에 먹은 양식이, 먹은 식사가 일주일 뒤에도 포만감을 주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듣기 불편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로 나가서 요한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왜요? 그들은 갈급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굶주림으로 인해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6절로 넘어가도록 하죠.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입은 옷을 알려주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입은 옷이 낙타토롯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요한이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엘리야처럼 보내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야. 그런 삶의 소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다른 옷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옷들 중에 그가 특별히 낙타토롯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에게 알리기 위해서 낙타토롯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 야생꿀을 먹은 것이죠. 자, 이런 먹거리를 왜 소개하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소개할까요? 어쩌면 요한의 절제된 생활을 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광야에서 절제된 생활을 요한이 하였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올 때에 이 침례 요한을 혹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에게 나와서 묻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요한을 향한 주목도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입은 낙타토롯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요한이 입은 낙타토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조연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은요, 왕의 음식이 아니지요. 주인공의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음식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의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나는 준비하는 사람.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마라톤 경기에 주력 선수, 기록을 갱신하고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돕는 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가리켜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들은 메달 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완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선수가 속도를 잘 조절하고 잘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돕기 위해서 달리는 선수들, 페이스메이커죠. 요한이 그런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 낙타토롯, 나는 페이스메이커, 나는 주인공이 아닌 주연 배우, 이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요한이 7절 8절에서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자, 요한님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은 풀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요한은 단 한 번도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과 비슷한 삶을 살았다 싶은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엘리야는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요.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요.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인물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와 싱크율이 같은 요한은 한 번도 어떤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죠. 귀신을 내어 쫓았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죠. 풍랑을 멈추셨죠. 죽은 자를 살렸죠. 위대한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을 행하셨다,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고침,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위대해 보이고 신비해 보이겠지만은 예수님께는 그것은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탁월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행하시는 것에 무슨 위대함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위대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오늘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차원이 다른 능력, 사람이 생각할 수 있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 밖의 능력,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죽을 수 없는 창조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과 똑같이 삶을 사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절대 전능하신 창조자가 할 수 없는 그분의 본성, 그분의 캐릭터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을 행하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요한이 할 수 없는 능력이지요. 요한이 베풀 수 없는 능력입니다. 아니, 세상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고유한 능력이 무엇이냐?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진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진들, 정말 멋진 사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아바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 앞에서 아바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아이를 끌어안고 자전거를 끌며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뒤편으로는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뒷배경은 너무 흐릿해서 뭉개져가지고 뒷배경이 정확하게 뭔지 잘 안 보여요. 사진의 포커스는 오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버지와 아이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침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철저히 뭉개진 사람이었구나. 그는 철저히 뭉개진 배경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례 그는요 30세의 나이에 가장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그는 목배임당에 순교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내심을 받았던 많은 선지자처럼 그도 순교하였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다가 고난당하고 죽었던 선지자들처럼 그도 순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배경의 삶을 살았던
요한은 30세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침례 요한이 죽기 직전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께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사람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철저히 뭉개진 배경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만을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뭉개진 배경과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 듣기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무엇을 기대하세요?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 아들 예수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네 삶은 뭉개졌구나. 배경의 삶을 살았구나. 고맙다. 여러분, 그 말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듣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